고린도전서 15장, 오늘 15장 한 장만 가지고 세 번째 메시지가 되는데요. 그렇게 잘라도 사이즈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세분적으로 또 갈 수도 없어서 일단은 오늘 이 내용을 하나로 묶었는데요. 일단 복습을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의 신앙 1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1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부활의 신앙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전했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그 당시 1세기에 다른 어떤 메시지와도 구분되는 너무나 분명하게 특별한 메시지였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 부활의 메시지 때문에 특별히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바울 사도나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반 사회로부터 거부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중에 한번 가보면 되지 않겠냐, 이 정도로 안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의 속한 자들이 함께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또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기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이러한 삶에 대한 헌신, 또 사명에 대한 희생,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논리가 질서정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현세에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도대체 그 이상 오늘 우리가 다른 무엇을 추구할 필요가 뭐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고, 그 부활이라는 것이 현세의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모든 감당이 어떨 때는 생명으로 치러야 되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부활 그러면 거기서 그냥 아멘 하고 끝날 수도 있고, 뭐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더 잘 믿는 건 꼭 아니니까, 어쨌든 내가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그 자체가 굉장히 복된 줄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부활이라는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확신하고 좀 더 기대하고 좀 더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참 좋겠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이 전체 나오는 본문 중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양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저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이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혼의 부활이라든지 영의 부활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육체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대체 그 부활의 모습은 어떤 형태인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육신의 부활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 육신은 도대체 어떤 육신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서 굉장히 시적으로 아주 시적으로 써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거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글을 짧은 페이지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빽빽하게 쓰지 않는다면 시처럼 이렇게 멋진 패턴으로 쓸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부활의 순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임하는가? 예. 뭐 언제 부활할 것인가도 질문이겠지만, 그 순간에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뭐지요? 그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한 몸의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좋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35절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바울이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도대체 왜 네가 이해를 못하냐?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몸과 현재 우리의 몸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식물을 그 심을 때요, 뭐 그게 무슨 나중에 줄기가 나서 일종의 풀의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작은 꽃이 되든지, 화초, 아니면 나무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씨를 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뒤뜰에다가 복숭아 씨를 심었더니 복숭아 나무가 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랜 시간에 걸렸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빨리 자라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씨를 심었을 때 그 씨로부터 나오는 줄기와 그 야채 또는 뭐 꽃 또는 나무, 이런 것들이 형태가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예? 씨의 형태와 이 줄기와 잎사귀와 꽃, 이런 것의 형태는 가히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영광을 이야기해도 될 수 있는 영광이 아니죠. 씨야 정말 볼품이 없어요. 씨는 그냥 우리가 아무데나 뱉어버려요.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 하나의 씨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한 근거가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나무로까지 자랄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육신은 사실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좀 잘났다, 아니 네가 나보다 잘났네,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사실상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일단은 단단하지 못하고요, 병들고요, 쉽게 상하고 찢깁니다. 우리는 항상 사고의 위험 안에 살고 있고요. 말도 되지 않게 사람들이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쉽게 죽지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현재 육체의 몸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오늘 제가 좀 샤킹한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교회를 잠시 나오셨어요. 뭐 한 달 정도 나오셨나? 연세가 좀 있지만 뭐 사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대화를 나눌 때 사실은 이번에 엘살바도르의 비전 출입을 같이 가고 싶다까지 말씀하신 좀 건강해 보이시는 어르신이었는데,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뵙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 달여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릴 사람도 없고, 그것도 또 우리 교회 교인께서 들었다는 얘기만 하셨어요.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 굉장히 약해요. 사람은 사실상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육체적으로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직결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과연 부활은 뭐와 같으냐? 분명히 우리의 어떤 존재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은 연결이 돼 있어요. 분명히 마치 씨와
그 씨로부터 나와서 줄기가 나오고 싹이 트고 줄기가 나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달라요, 그 형태가.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뭐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모습의 그 형태의 퀄리티가 다르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씨의 영광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나무의 영광을 과연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제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항상 우리가 꽃을 드리잖아요. 꽃을 고인 앞에 그 시신의 위에다 꽃을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그 꽃을 한 송이 들고 이 꽃도 하나의 작은 씨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씨의 영광과 이 꽃의 영광을 가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씨 안에 장래의 형체가 들어있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땅에 속한 형체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 형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하늘에 속한 것에는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는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으로 지으시고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 온 우주 가운데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보았을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아름답다. 인간은 아름답고 지혜롭고 인간은 굉장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도 우리가 영광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그래서 서로 만날 때 좋아요. 서로 같이 뭘 하면 기뻐요. 엄청난 시너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가끔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은사를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과 장차 우리가 누릴 부활의 영광은 정도가 너무 달라요. 얼마나 다를까? 하늘의 영광이. 글쎄, 이것도 역시 뭐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우리 앞에 뭐 그림으로 보이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기쁨의 광채가 나. 그냥 단순히 기쁘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어떨 때는 수심이 가득 차고 걱정이 많으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졌지? 뭔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고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얼굴이 막 빛나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임시 그러한 어떤 영적으로 충만한 경험을 할 때 우리의 부족한 몸이, 부족한 얼굴이 빛난다고 한다면, 과연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교통 속에, 이 사랑의 이 펠로십 속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그 영원한 그 존재로서 그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교통 속에 함께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위대한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있다면, 그때 우리가 영광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빛날까. 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게 빛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깊은 영적 교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이기도 하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도 꺼리낌 없이, 우리가 뭐 벗었든지 입었든지 사실 그 자체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일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덧입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통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와, 정말 얼마나 그 영광이 위대할까. 얼마나 위대한 영광일까. 이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그 다음에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몸, 즉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몸,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었다가 나와서 성장한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이 내추럴 바디죠. 바디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와 비교하고 있냐면은 신령한 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spiritual body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말 같아요. spiritual body.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spirit과 body를 나누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spiritual body예요. body예요. 구체적이에요. 이것은 아주 견고해요. 이것은 아주 실제적이에요. 물론 뭐 영도 실제적이라는 걸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가끔은 영 그러면 뭔지 몰라도 흐물흐물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딱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놀랍게도 그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piritual body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연적인 몸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고 단단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우리의 몸은 영적인 몸이 된대요. spiritual body. spirit이 아니라 spiritual body가 된대요. 예, 그리고 첫 아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바로 이 자연스러운 육의 몸을 지닌 자. 그런 그를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절에 생령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자가 이 존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실제입니다. 자, 이게 인간이 우리의 이 숨,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참 위대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이 부여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적 이 내추럴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육의 몸을 지니고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는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요. 그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흙에 불과했지만 이 흙에 불과했던 존재가 살아나는 이 애니메이트되는 그러한 것을 아담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존재는 훨씬 더 위대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사실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그 근거 자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니까요. 살려주시는 영, 결국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그와 같은 존재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우리가 입을 바로 영적인 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몸이 아닙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그러나 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이 고체냐 뭐 기체냐 이런 차이로 봐서는 안 돼요. 예,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영의 몸은 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견고하고 실제적이고 이 사실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이 리얼리티에 비하면 육체의 몸은 사실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연기와 같습니다. 요즘 천국과 지옥의 이혼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예, C.S. 루이스라는 이 위대한 기독교 상상을 동원한 이 작가가 이 영혼에 속한 것을 훨씬 더 견고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딱딱한 것으로 이렇게 계속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턴어라운드 시키는 거죠. 정말 견고한 것, 정말 위대한 것, 이 세상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랬어요.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있다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견고한 영구한 다이아몬드처럼 더 강하고 단단하고 그러나 놀랍게 자유롭고 위대한 그러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몸은 여기 보니까 혈과 육이 아니래요. 썩어질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현재의 몸과 연결은 되어 있는데 마치 씨가 그 이후에 나오는 그 풀과 나무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고리는 단순히 동질의 연결이 아니라 여기에는 거대한 변화가 인버브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서로를 알아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의 생각만은 아니에요. 예, 대부분의 이제 이 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알고 그러나 어떤 인간의 옛 정에 끌려서 뭔가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나 관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새로운 도약과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알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거기서 만나면 정말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막 방방 뜨고 같이 다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혀 어떤 제한도 없이 온 우주를 누비며 함께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현재와 미래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요. 아름답게 여겨요. 서로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영원히 서로 축복하며 축복받으며 살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부활의 순간은 어떻게 임하는가? 부활의 순간은 어떻게 임하는가? 이게 이제 15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52절 죄송합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에 비밀이라는 말은 무스테리온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비밀을 말하겠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강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사도로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 비밀이었는데 감추어진 것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열어주겠다. 사도적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이고요. 이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냥 바울이 그냥 고안해낸 뭐 이럴 것 같아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고린도전서엔 특별히 그런 얘기가 말하죠. 이것은 주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구분시켜요 바울 사도가.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달한다고 하는 이 계시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뭐 세상에 항상 똑같이 오늘까지 왔는데 뭐가 크게 변화되겠어? 뭐가 바뀌겠어?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난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도들 중에는 이 현세의 육체적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그 순간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대요. 그걸 우리가 이미 봤어요. 예. 앞서 23절, 24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고 그 후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자들이고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이란 말 제가 설명드렸죠. Last ones. 마지막 남은 자 누구겠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 살아서 최후의 이 종말의 나팔 소리를 들을 자.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지 몰라요.
종말의 징조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는데 뭐 저는 뭐 그런 걸 하나를 딱 붙들고 지금이야 뭐 이러면서 막 거기 히스테리에 빠지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제가 그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데이빗 킴 선생님의 그 딸, 23살짜리 딸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메모리얼 예배에 갔다 왔다고 그 전날 토요일에. 근데 그 마지막 기도를 인도하는 분이 그 딸의 1년 반 동안 그 카운셀링을 쭉 해왔던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제 카운셀러가 나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 뭐 다 스토리가 또 있어요 거기도. 근데 어쨌든 그 카운셀링을 했던 분이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애절한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영광에 이 덮여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 현실이 너무 아프다. 이 현실이 너무 괴롭다. 이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이 가족,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겪어야 할 고독, 그 침묵, 기억들, 아픔들,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너무너무 이것이 중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쭉 기도 중에 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마치 뭐 꼭 그런 구체적인 그런 소리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냥 영적으로 좀 그때 감지했을 때 마치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전통음악의 판소리 할 때 마지막 절정에 이르면 아무 절제되지 않은 괴음을 내듯이 이 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려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엄청난 감정 몰입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미국 사람인데 백인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 지금 오세요. 예수님 지금 오세요. Come now. 빨리 오세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더 보고만 있지는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막 부르짖더라고요. 저는 백인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그 정말 어마어마한 호소 속에 담겨져 있는 파워를 느꼈어요. 우리가 안일하게 살다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내가 벽을 부딪힌 것처럼 땅 부딪혀서 거기에 쓰러져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내 앞에 없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뭔가 주님 지금 오세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가 성경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세요.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징조가 그래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자고 있을 수도 있고 깨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팍 울릴 거예요. 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깨우는 나팔 소리인데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그걸 듣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 있을 거다 이렇게 장담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임한다면 그 순간이 살아 있을 때 임한다면 어떨까? 근데 바울 사도가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바울도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나팔 소리가 가지고 오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출발의 아나운스멘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결국은 마지막 나팔이니까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 현세의 종말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에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 예? 뭔가 그 순간에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생명이 탄생하는 소리. 뭔가 거기에 나팔 소리가 있고
한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와요. 그죠?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근데 그 생명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한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이 끝나요. 예, 그 물속의 수중 중에 살았던 그 생명이 끝나고 대기 속으로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힘든 트라우마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New beginning. New beginning. 그 성경은 그것을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이 크리에이션, 새 창조라고 얘기하죠. New creation.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와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우주가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요새는 그 이런 공상 영화들 중에 이런 막 4차원 정도가 아니라 5차원, 6차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이 물리학자들만 생각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뭔가 이미지로 풀어내려고 하는 걸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저거는 진짜 거의 종교에 접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생각할 정도로, 그죠, 여러분?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보면서 이게 뭐지? 그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너무 황당하다 그랬더니 사실상 이 시간과 중력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 속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블랙홀도 나오고 막 블랙홀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막 정신 하나도 없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도 고안해서 뭔가 이렇게 상상 플러스 뭔가 계산이 되는 거 있죠, 수학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하는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들어가는 그 순간, 정확하게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현실이 영원이라는 현실로 뒤집어지는 그러한 순간, 그 비주얼이 뭘까? 과연 뭘까? 우주가 어떻게 될까? 시간이라는 것은 제한적이잖아요. 공간적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곳의 시간과 저쪽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영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완전히 뒤바뀔 때 그 상황이 어떨까? 근데 어쨌든 이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렇게 상상이 돼요.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죽은 지 100년 되고 1000년 되고 10,000년 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죽은 자가 언제 뭐 다시 이게 추려져 가지고 다시 와서 살이 붙고 뼈가 붙고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태워 가지고 뿌려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는 그냥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이 필름 같은 거를요 거꾸로 돌리는데요, 굉장히 빨리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한 순간의 사건이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사건일 수 있지만 탁 돌아가면 바로 지금 막 벌어지는 사건처럼 시간이 영혼에 삼켜짐을 당하는 순간에는요 더 이상 시간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100년이든 10,000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가 중요해요. 리얼리티가. 네. 그러니까 인간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실제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 영원한 존재로 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짐승들은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바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함께. 그날에 죽었던 자들이 마치 죽는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인스턴트하게 탁 돌아가서 저들이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는, 먼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변화되리니, 마지막 남겨진 자들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기가 막힌 말이 두 개 나오죠. 순식간에. 네,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그랬어요. 순식간. In a moment. 칙착 시계가 1초 칙착 가는 in a moment. one moment죠. in a moment. 그 다음에 또 뭐죠? 호련히 그랬어요.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in the twinkling of an eye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말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순식간에. 여러분 이것은 개발이나 발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 갑자기 몸이 녹아내리고 뭐 바꾸고 막 치익해서 갑자기 속에 있는 게 막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에일리언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막 징그러운 그런 게 아니라 순식간에, 시간이 영혼에 삼켜버지는 그 순간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이제 거듭남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덧입혀지는, 바뀌어지는, 시간에 존재했던 존재가 시간 밖에 존재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예. 뭐 우리의 일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격변입니다. 격변, 캐타스트로피입니다. 근데 선한 격변입니다. good catastrophe.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순간, 영원히 시간을 삼키는 순간, 그 순간이 온다. 바울 사도가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다. 이 세상에서 징그럽게 나이가 들어도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정말 엉망진창인데 왜 더 살고 싶을까요? 그건 별로 소망할 게 못 돼요. 앞으로 사람이 다리가 고장나면 다리 갈아 끼고 살고, 뭐 눈이 고장나면 눈 갈아 끼고 살고, 그런 날이 온다고 자꾸 그래요. 마치 몸의 파트를 뭐 이렇게 셀 그로우 시키듯이 그로우 해가지고 파트를 만들어 놨다가 이식만 하면 된대. 장기 하나씩 이식하고 몸도 한쪽씩 이식하고 이것저것 이식하고 살면 된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이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이상 늙어요. 우리의 마음이 늙어요. 우리의 존재가 늙어요.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몸을 바꾼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뭡니까 무슨 셀 하여튼 이식을 하고 뭐라죠? 뭐 줄기세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어떤 내적 존재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 갑자기 젊어지지 않아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디자인하신 것은 절대로 늙거나 망가지지 않는 위대한 영적인 몸을, 그런 존재를 주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고 너무 거기에 막 온 몸을 다 쏟으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오래 사시도록, 물론 우리 곁에 계시면 좋죠. 저도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 주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장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맞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원해요. 주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불 때 그 일이 벌어진대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울 사도가 끝부분에 막 기가 막힌 선언들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능력이 결국 승리하지 않는데요. 사망의 능력이 결국 승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생명이란 현실이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결국 현세 속으로 침투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란 현실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바울이 또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무너졌고 율법이 성취되었고 죽음의 권세가 생명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울 사도는 마지막 58절에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여 그랬습니다. 견실하여 be steadfast, 즉 하나님과의 신앙의 약속, 이 언약에 성실하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언약적 관계 속에 든든히 서라. 여기 보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을 또 하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말라. 너희가 처음 받은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마라. 너희가 처음 받은 믿음의 확신에서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맥이 빠지든가요? 언제 우리가 정말 힘들든가요? 저는 이런 때 같아요. 뭔가 무엇을 하겠다고 참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더니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냥 다 그 제자리로 돌아갔어. 사실 더 나빠진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 예. 암 치료를 한다고 막 레디에이션에 키모까지 다 했는데 결국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전과 조금도 낮은 것이 없고 도리어 더 문제가 커졌다면 헛것이에요. 믿음의 수고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국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어떤 형제 자매를 신앙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온 정성을 쏟아서 그분에게 널초를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 이 세상에 어떤 이윤도 없는 것 같은 일을 계속할 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울이 개척하고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끌고 오면서 참 눈물과 땀과 뭐 온갖 정성을 다 쏟고 힘들었지만 저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이뻐할 만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데 앞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자기한테도 하는 얘기잖아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왜?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 결말의 클라이맥스는 부활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화가가 아무도 그의 현재 실력을 알아주지 않는 화가가 그저 아름다움과 빛의 이 라이트에 이 심취해가지고 계속 미술 작업을 해요. 지금은 가난하고 아무리 그려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눈물의 빵을 먹고 있어도 계속 그 그림을 그려요. 뭘 믿고 하는 걸까요? 그는 그 안에 진실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다웃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완성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뭔가 진심이 있다는 걸 믿고 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뭐 대강 알던 건데 또 들으니까 감동되더라고요. 예, 바언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센터시티로 이사 온 바언스 뮤지엄 얘기입니다. 앨버트 바언스라고 하는 사람이 1922년도에 바언스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그 한 10몇 에이커 되는 땅을 저쪽 그 델라웨어 카운티 쪽이죠. 그쪽에 구입을 해가지고 브랜디 와인 그쪽에다가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미술품들을 전시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은 그게 이제 바언스 뮤지엄으로 벤자민 프랭클린 애브뉴 옆에 새로운 아주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있잖아요.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필라델피아를 사는 기쁨은 그런 건데 사실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물론 뭐 가끔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서 뮤지엄 들어가 보면 뭐 인상파 그림들 막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은 돌세 뮤지엄 이런 데 가서 보면 이게 뭐야 그러면 약간 좀 위축되긴 하는데 그래도 북미주에서 이 바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인상파 그림들을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모았어요. 예,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르누아의 그림, 모네의 그림, 세잔느의 그림, 심지어는 많진 않지만 벤고의 그림, 뭐 피카소의 그림, 마티스의 그림, 뭐 이런 굉장히 그 시대에 앞서가는 그림들을 엄청 모았어.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비교적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살 때는 좀 비교적 싸게 샀겠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할 테니까 그거를 자기 그 바언스 뮤지엄을 열고 저쪽에 거기에다가 이제 다 전시를 해놨는데 신문 기자들이 와서 그걸 보고 미술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1922년 얘기입니다. 쓰레기 같은 그림들만 모아놨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래요. 실제로 신문에다 그렇게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를 받은 거예요. 사실 자기는 완전히 이거는 뭐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든 건데 그때 이렇게 했답니다. 그 모든 퍼블릭들이 와서 그 그림을 보고 하는 것들을 다 클로즈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어린 젊은이들, 어린이들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대가의 그림 밑에 앉아서 그림을 배우도록 했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바은스 뮤지엄은 전 세계가 흠모하는 뮤지엄이에요. 비록 작지만 어마어마한 이 위대한 오리지널 그림들이 거기에 쌓여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남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거기에는 알맹이가 있었던 거죠. 자기가 뭔가 거기에 진리가 있고 진심이 있다는 걸 그는 알았던 거죠. 지금도 바은스 뮤지엄의 모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For Education of the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냥 For the Joy of Fine Arts. 아름다운 그림을 즐기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지금도 그 파운데이션이 서 있어요. 굉장히 멋진 얘기 같아요. 우리의 크리스찬 라이프는 그와 같아.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누더기 같은 갤러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품들이 아름답게 올라가 있을 때 우린 지금 몰라요. 사람들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 영광의 무게가 우리에게 씌워질 때, 입혀질 때 정말 그 모습을 감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위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것은 해야 할 일이다, 옳은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그러면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누구는 어떻던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갈 길이 있는데 각자 그 길을 믿음으로 가시면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